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은 다르죠? 배고픔과 배부름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원이가 얘기하면 제가 늘 얘기해요. 잘하면 된다. 배고픔과 배부름은 어떻게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배고픔을 알아야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고픔을 알아야만 배부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 방향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평안도 그렇습니다. 두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경험해볼 수도 없고 평안을 향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볼 의심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불안과 평안이라는 것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의심과 믿음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은 믿음은 의심을 늘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을 극복해야만, 의심이라는 것을 겪어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배고픔 없이 배부름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불안함 없이 평안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의심 없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됩니까? 이건 우리 욕심이죠.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의 그 과정, 의심에서 믿음으로의 그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이고, 그 과정마다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스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치려고, 건너뛰고 싶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는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우리 자녀는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신혼생활을 했으니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식은 내가 전생을 해도 반드시 마련해 주겠다. 나는 너무나 불안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부모님이 대신 겪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만큼은 이루어져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더 고생을 덜하고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함을 좀 덜하고 평안의 길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까보면 그 열매 안은 속이 비어있는 상황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만 온전한 열매로서 성숙할 수 있는 몫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의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겪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스킵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스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린 다시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내려야만 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 여정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과정은 수많은 의심이 있는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수많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겪어낼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확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혹시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믿어져요. 근데 그 믿어지는 과정에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의 발로 잘 디뎌낼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가 오늘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마는 첫째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들어보셨죠?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도마는 일단은 12명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이름은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도마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디두모라고 나옵니다. 이 디두모가,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두 번이나 평안함을 명하여 주셨죠. 그리고 믿음 가질 것을 얘기하시고 사명을 전할 때 빠져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가 이제 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렇죠? 의심했던 제자. 그래서 전 세계에 가서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마다 다 가서 도마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얘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위대한 총독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놈, 예수를 죽게 만든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쟁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대명사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도마에 오르는 게 도마입니다. 재미없죠?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의논하는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그 논의하는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독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죠. 도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도마는 뭐 했을까요? 의심했죠. 이거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있을 거야. 우리를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소통하려는 작전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아마 도마가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마는 제자들이 모인다라는 것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못했고 또 제자들의 모임에 끼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도마의 의심은 나아지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왔구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봐서는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진짜 체험해봐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도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의심쟁이가 바로 도마였다라는 거죠. 아주 독보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냥 의심하고 내가 넣어볼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명의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도마는 무려 8일 동안 8일 동안 집거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그 8일 동안 부활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활했을까? 에이, 설마.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했을 텐데 그 여자가 뭘 알아? 미친 여자였는데 보면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불안, 침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마 얼굴이 그냥 맛이 갔을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 도마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의심이 가득하고 의심에 또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넘어 또 의심했던 도마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시자마자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명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침체 가운데 의심 가운데 휩싸였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네가 그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니라.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가서도 걷는 길에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 모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바로 평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이 뭐였죠? 내가 못 믿겠어. 그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손가락을. 그 옆구리 난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마는 어떠했을까요? 헉헉했겠죠.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셨지? 누가 예수님한테 일렀나? 고자질했나? 어떤 놈이 이걸 일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을 알고 있지? 나를 얼마나 못난 놈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했던 마음이 뉘쳐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막 후회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이 막 창피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 의심이 컸던 만큼 그 컸던 그 자리가 아마 믿음으로 순식간에 채워지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위대한 고백하면 누구의 고백을 얘기하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을 지금 의심쟁이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를 이해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제는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 의심쟁이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 시골 촌구석 비린내나는 땅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야, 헛소리 집어쳐 라고 얘기하다가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니엘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얘기하고 비아냥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절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무식하게 떠들다가 나는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다 누구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했죠. 이건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고 우리 공교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 개개인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고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고백들을 요즘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냥 이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놀라운 고백은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요즘 하루 종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면 제가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 이끌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내 힘과 의지와 수고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 좀 끌어주십시오. 나 좀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거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의 삶과 그 모든 생각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그냥 울고 먹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아가는데 늘 내가 빠지고 힘들고 어려움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넘어지는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괜찮고 하다가 좋다가 그 일만 발생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아유 주여 그냥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직도 못 벗어났네 하고 자신을 보고 한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자 하고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이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하고 짠 나타나서 무섭지.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나는 너 앞에 나타났잖아. 내가 실제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들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늘상 걸어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게끔 놔둡니다. 그냥 우리가 늘상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을 눈을 가려서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뭔가 한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켜가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들.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골목을 지날 때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골목을 지날 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골목을 지날 때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세요. 다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 멀리 계셨던 성령이 나의 성령님으로 자리 잡으신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도마는 의심은 엄청 했어요. 근데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져 오지 않아도 옮겨와야만 합니다. 원래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요, 도마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건수를 빌미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의심은 되게 많았어요, 도마가. 근데 도마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 어디 나와 있어도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렇게 믿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 그래? 아, 그 좋은 말 믿어야지. 이런 열정 없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올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의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의심이 그런 의심이 아닌 건 아시죠?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으면 내가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는 반드시 옮겨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옮겨오기 위해서는 도마와 같이 의심을 해도 열정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배고픔 없이 배부름으로 갈 수 없어요. 불안을 없이 평안으로 갈 수 없다고요. 의심이라는 단계는 누구나 거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끓여야죠. 그런데 99도에서 물은 끓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끌어내고 다가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꺾여지는 순간 우리의 물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되 믿음의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의심이 있어, 나 믿을게요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보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권면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오는 이 위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올 때 어떤 삶에 계기가 있어야 내가 옮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해야만, 아니면 꿈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너희가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더 큰 믿음이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딱 되게 했어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보여질 것입니까? 안 보여질 것입니까?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을 만나셔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먼저 뭘 주셨냐고요? 보이는 것을 떡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요거겠지, 저것까지 했으니까 저거겠지라고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 우리 안에 주신 약속, 소망이 도리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세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 또한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더 넘어서서 뭐였냐면 상 주시는 이심이라.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부른 소명과 사명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너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꿈꾸며 도역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로 인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는 전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올게.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이 우리가 뭘 알아? 근데 도마가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잖아.
너희들 내가 길인 줄 알고 따라왔잖아. 그거 알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 내 자체가 너희들에게 길이고 내 삶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자체가 진리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 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귀한 것을 알게 해준 이가 바로 도마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해서 이야기했던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보다 또 더 탁월하셔서 8일 동안 더 의심하시고 침체되셔서 의심을 키웠던 아주 인물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봤던 인물 또한 도마였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도마가 자리했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도 도마는 있었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갔던 인물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의심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물과 같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인물 또한 도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거의 1년 반 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믿음에서 의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열정적으로 의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덮어두고 믿지 마십시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오는 그 과정을 스킵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겪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충 믿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버리시고 주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